안녕하세요. 네, 벌써 구면이네요. 조금 전에 인사를 했더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알리스트 맥그라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과 종교 간의 관계를 깊이 탐구한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1971년도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화학과의 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이때 당시 그는 무신론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에 가니까 똑똑한 과학자들이 많은데 놀라운 것은 상당수가 그들이 기독교 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믿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처음에는 무신론은 증명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신론 역시 논리적 기반이 약한 그런 부족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 동료들과 함께 대화하고 기독교 서적을 보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단순하게 감정적인 위안을 주거나 비합리적인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역사가 있고 철학이 있고 그래서 좀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고 또 교리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성육신 교리를 듣게 되면서 그의 세계관에 완전한 변환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러 신학적인 사유와 또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1971년도 11월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후에 분자생물 물리학 박사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조직신학으로도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신학과 과학을 접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소 학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많은 고민과 생각 속에서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무신론자였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세계관 속에서 그가 생각했던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고 또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생각이 바뀌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 것이죠. 왜 그게 가능했는가?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거든요. 재정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러한 수많은 가치관들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 알리스트 맥그라스가 그랬던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어딘가에 있는 세관 앞을 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냥 잠깐 따라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갔다라는 말이겠죠. 마태는 그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직종에 있는 하나였습니다. 죄인의 부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도 괜찮은 공무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 세리는요,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민족 배신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로마에 납부하는 이 금액을 거두는데 지금 이제 세금 어떻습니까? 지루가 날라오거나 앱에 보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대충 보면서 돈을 더 많이 부과해서 그래서 로마에 부과할 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부패와 탐욕의 대명사였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세리 마태를 만나시고 그를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 중에서 특이한 부분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가 너무 기뻐서 동료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만찬을 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별하게 되니까 송별의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음식을 먹는 정도로 말하고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잔치를 베풀었다. 소문난 잔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참하셨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올바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함께 교제하고 또 그 사람이 벌인 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죄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일을 문제 삼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냐? 라고 따지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듣게 된 그 옆에 있는 예수님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은 누가 건강한 자고 누가 병든 자일까요? 사실은 둘 다 병든 자이죠. 세리마태를 볼까요? 세리마태는 돈이라는 이익 때문에 의라는 것을 버린 직업군의 병든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자신의 민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매장당하거나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도 이 생존과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목적하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민족을 배반하고 욕을 먹는 상황 속에서도 돌아설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도, 하나님 나라도 없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셨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제자가 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는 아마 자신의 상황에 변화가 있기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야, 좀 내가 이렇게 너무 욕을 먹고 있는데 이 세리의 일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세리란 직업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세리를 통해서 갖게 되는 실제적인 유익, 특별히 재정의 유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그런 그의 주저함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삶의 전환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방향에
전환점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마태 복음서를 쓰게 되잖아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로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교리에서 이런 방향의 전환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회심. 회심은 한마디로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뜻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인생. 이전에는 죄의 방향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마음이 바뀌었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은 깊이에서 차이가 날 뿐 타국으로 이주하는 것과 대단히 비슷하다. 문화와 세계관, 직업 따위를 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딴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조금 위치를 바꾸고 교회 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자기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그 주인이 돈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이죠. 자신의 삶, 돈, 직업,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회개나 믿음의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믿음의 응답이나 행함이 주님의 부르심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치유도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지 않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생명으로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을까? 그런데 그 신앙 행위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사랑 속에서 우리 또한 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잘해가지고 주님의 식탁을 함께 갖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아가셔서 식탁의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고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본문에는 또 다른 병든 자가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의롭다, 경건하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 행하고 있으니까 나름 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알고 배우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 되었고 그 율법을 잘 이루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눈이 가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늘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스스로 의롭기 때문이죠. 자신의 신앙의 주인이 돈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에 늘 자기 자신만이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완전한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진실된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이런 모습에 빠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경험해요. 점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신앙 중심에 있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요즘 어떻게 말하죠? 고인물이라고 하죠. 고인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읽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의 왕자에서 그 중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공부하면서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Cat and Dog Theology, 고양이와 개의 신학이라는 재미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와 개를 비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고양이와 개가 주인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르잖아요. 개는 주인을 만나면 언제나 어떻게 하죠? 꼬리를 막 흔들어요. 개가 주인을 반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쓰다듬어 주면은 너무 좋아요. 반면에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주인을 본 다음에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며시 주인 옆에 다가와요. 그러면서 다가와서는 주인의 다리에 자신의 얼굴을 문지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당신은 내 거야 라는 느낌을 줍니다. 절대로 이 고양이는 와서 꼬리를 흔드는 적이 없어요. 개를 보게 되면 밖에 나가고 싶으면 집안을 막 뛰면서 짖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즉시 마당에 뛰어나갑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어떠냐면 나가고 싶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가 앞에 탁 서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보면서 나가고 싶구나라고 문을 열어주면은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문을 열어주니까 나간다라는 의미로 겉과 안을 보게 되면서 슬쩍 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문을 열어주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개와 고양이를 관찰한 결과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개와 고양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Dogs have masters. 개는 주인을 가지고 있지만은 but cats have a step. 고양이는 스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고양이는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집사라고 부르죠. 예, 이 고양이를 섬기고 있는 집사예요. 그 집사 맞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큰 차이는 자기 중심적이냐 주인 중심적이냐,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고양이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주인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는 어떻습니까? 주인 중심이에요. 그렇기에 개는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의 주인이신가요? 웃긴 얘기 같지만은 고양이의 신앙에서 개의 신앙으로 돌아서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돈, 명예, 자신의 의, 자신에서 주님으로 바뀐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변화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특별한 날에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금식 기도가 한국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금식 기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대단한 리더였다 할지라도 당시에 이 금식의 규정까지 폐기시킬 만큼 그런 주권적인 능력 있는 그런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금식의 규정을 지켰고 당연히 그의 제자들도 이 금식의 규정에 함께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런 금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것이죠. 특히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이나 또 금식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을까? 좀 용납하기 어려웠어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여기에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지금은 금식이나 제자 규정이나 그 모두 율법보다 더 크시고 높으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그 모든 율법과 신앙생활을 새롭게 규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바둑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가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여야 둘이 다 보존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신앙에 큰 변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옛 시대가 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 중심의 옛 시대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옛 언약의 법칙에 따른 금식과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변화의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전반부를 뭐라 말하죠? 구약이라고 하고 또 뒤에는 신약이라고 해요. 그 말은 엄밀히 말하면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57절에서 5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근데 너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온 것이죠. 과거에는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물을 드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예배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는 그 제사의 방식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옛 방식으로 제물을 들고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흘리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이곳에 망포동이죠. 망포동이 모여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방식이 바뀐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예배드립니다. 동물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과거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방식이 바뀐 것이죠. 또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예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 말할 수 있는 유대인 외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모여있는데 그 백성들을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들이 나왔는데 민족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이죠. 누가 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 것이죠. 지금까지 형식적이었던 것들, 율법적이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이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였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계획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방식과 율법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새로운 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개혁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서신서를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한가?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갈까? 일과 삶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식들이 거기에서 나와요. 왜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고 가치가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보게 되면서 구속의 경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있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눈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 소개했던 알리스턴 맥그라스가 이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땅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여행이다. 믿음은 무엇이냐? 어딘가 향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된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에서 세상을 살아보는 시각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열어가는 믿음의 삶에 대한 지혜와 소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시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변혁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인생을 바라보면 좀 스펙타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세대의 가치와 삶의 방향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오늘도 고통과 힘듦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또 다른 즐거움과 유익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삶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아슬아슬한 재미도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가 세리로 살 때는 돈을 거두면서 자기 주머니에 그 몰래 들어오는 그 돈을 보면서 그거 돈을 세는 재미 속에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좀 힘들어요. 고난도 받아요. 인간적으로 좀 불안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과 동행한 그 삶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참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신앙은 교회 다니고 좀 말씀을 듣고 만나고 교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변혁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의 마음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살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우리는 고민을 해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가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복음, 변혁적인 복음의 근거에 살다 보면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는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어떤 직업인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했는데 점점 우리의 시각과 초점이 바뀌어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인생이 다 달라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무엇으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 천국의 백성과 또한 천국의 그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와 신앙은 달라요. 종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가 가난하거나 힘들 때도 있었다. 부유하고 평온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속에서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주님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보통 이 말씀 어디에 사용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자아자 힘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 시험 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뭐 카톡을 보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힘을 낼 때 주는 말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음이 지칠 수도 있어요. 너무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형편에 관계없이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바울은 내 위치, 내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 감사와 은혜와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삶이 너무 좋고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시각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움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뜻과 소망이 있는 변혁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